아멘. 물에 빠졌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살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푸라기를 딱 잡으면 살 수 있을까요? 지푸라기 잡으면 살 수 없어요. 물에 빠졌을 때 자기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줄이에요. 튼튼한 줄. 여러분, 지푸라기 잡지 마시고 생명의 밧줄이신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늘로부터 생명의 밧줄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이 답답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별것 아닌 세상에 웃기는 이야기, 그것은 지푸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케냐에 가면 지라니 합창단이 있습니다. 한국의 내한에서 공연을 여러 번 했는데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10대들로 구성된 케냐의 합창단인데요. 2005년 12월 우리 감리교회 임태종 목사님, 울산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케냐를 방문해서 수도 나이로비를 가게 됐는데, 케냐지만 나이로비는 수도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살만한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수도 나이로비에서 1시간쯤 거리가 되는 고로고초라는 곳, 고로고초라는 것은 그 온주민들 말로 얘기하면 쓰레기 더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수도에서 1시간만 가면 쓰레기 매립장이 나오는데, 거기는 임시 움막을 짓고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아 사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모여 산다고 그래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 서울에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난지도. 서울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난지도에 부으면 거기서 필요한 것 다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고로고초가 바로 쓰레기 매립장, 악취가 나고 쓰레기 태우는 검은 냄새가 나고 사람 살기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구정물이 막 흐르는 곳,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광경이 눈에 보이잖아요. 아침마다 쓰레기 쟁탈전. 더 우리로 하여금 안쓰럽게 만드는 것은 동물들도 쓰레기를 파먹기 위해서 개, 돼지, 대머리 황새, 인간하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은 대머리 황새가 쪼아서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쓰레기 더미에서 싸우는 곳,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도대체 뭘 나올까? 거기서 먹거리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으로 비참한 곳이 고로고초라는 동네였습니다. 임태종 목사님이 그곳을 다녀와서 마음에 너무 깊이 인상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로고초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름다운 합창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케냐라는 곳에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고로고초라는 동네에 가니까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그곳에 합창단을 만들어서 좀 아름답게 만들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곳에 도대체 음악할 기질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레미는 압니까? 가보니까 도레미도 모른다는 거예요, 애들이.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도레미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음악을 가르쳐서 희망을 노래하는 합창단을 만들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김재창이라는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훌륭한 지휘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꿈이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2006년 8월에 8달 만에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이로비에서 아이들을 모으고 드디어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합창단 이름이 지라니, 이게 발음 잘못하면 좀 그런데 지라니라는데, 이 말의 뜻은 온주민어로 좋은 이웃이라는, 한번 해봅니다. 지라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라니 합창단, 좋은 이웃 합창단. 한국의 내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공연을 여러 번 했고 세계 각처를 돌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지난번에 우리 지방에 부흥이 오셨던 김상년 감독님이 이 지라니 합창단의 단장이에요. 이사장. 아직도 한국에서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임태종 목사님이 처음 단장을 맡았을 때, 오래전에 인터뷰긴 한데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라니 합창단 아이들 19은 가정에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돌봐줄 부모가 없지만 아이들은 내일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합창단의 리더격인 브렌다, 얘는 15살인데 당시에 에일대학교 진학을 꿈꾸게 되었고, 쓰레기장을 배회하던 라우렌스 당시 14세인데 파일럿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희망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노래하는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더 힘든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은 거예요. 나이로비에 사는 쓰레기 매립장에 서 온 아이들이 밝고 활기차게 생기 있게 합창단을 하는데, 당신들은 얘네들보다 더 많은 걸 가졌는데 왜 여러분의 인생이 더 고약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도대체 무엇일까? 좀 배운 사람들 대답이, 키엘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망이다 그랬어요.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이란 왜 옵니까?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오게 되면 절망을 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면 살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모비스 사부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이야기예요. 1950년대 어떤 선원이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는 포도주를 옮기는 배였습니다. 도착을 하고서 짐을 내린 다음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되돌아가는데, 이 선원은 짐이 다 내렸는가 하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싣는 냉동실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출발할 때에 어떤 직원이 그 냉동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갇힌 이 선원이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사람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원이 거기서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뾰족한 쇠조각으로 자신의 그 고통을 시간마다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신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감지한 이 선원이 처음에는 냉기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얼렸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어진 부위가 넓어졌다. 그리고 이내 따끔거리는 상처로 바뀌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기록이, 내 몸이 하나의 얼음 덩어리로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몸이 얼음 덩어리처럼 굳어진 것을 느낀 다음에 이 선원이 냉동실에서 죽은 거예요.
리스본에 도착한 선장은 보고를 받고 냉동실에 가보니까 선원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선장이 기절할 만큼 깜짝 놀랐어요. 이 선원이 죽어가면서 필사적으로 쓴 그 고통의 상황을 읽고 기절한 것이 아니라 냉동실에 탁 들어가니까 너무 따뜻한 거야. 이게 기온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온도를 다시 재보라고 했더니 섭씨 19도. 그래서 선장이 기절할 만큼 놀란 거예요. 19도에 사람이 얼어 죽다니. 실제로 이 배는 스코틀랜드에서 리스본으로 올 때 포도주를 안 실었기 때문에 냉장실을 가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도가 맞는 거예요. 음식도 있었고 실제로 냉동실 안에 기온은 19도였는데 이 선원은 왜 얼어 죽었을까?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예수님 붙드는 거야. 예수님 탁 붙들면 영하 19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려줄 것을 믿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죽을 형편이지만 그 영하 19도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탁 붙들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우리 성도들은 영상 19도의 절망에 빠져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영하 19도에 탁 놓여 있어도 살아남는 사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영하 19도에서 살아남을 사람인가? 한마디 하십시오. 영하 19도에서 살아납시다. 째째하게 영상 19도에 절망해서 죽지 말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외부의 적들의 조롱소리와 내부의 절망에 놓여 있을 때 얼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멋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며 그 희망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가는장, 요새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 느헤미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바늘로 살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상당히 냉철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사람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적들의 회유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계략도 다 간파하고 끄떡하지도 않을 만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 때문에 통곡하고 석 달을 기도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고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봤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만큼 엄청난 추진력이 있어요. 성벽이 하루가 다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너무 좋은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곱게 보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예루살렘과 이웃한 사마리아의 총독, 이름도 참 희한해요. 따라합시다. 산발랏. 이게 산발랏 총독이에요. 산발랏 총독. 이 사람도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과 또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여러 가지 적들이 이제 연합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부흥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노골적으로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아직 완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아멘. 말씀이 나와요. 5가지에 대해서 이 산발랏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인데, 너희 별것 아닌 사람들, 유다 사람들아, 너네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어법이에요. 스스로 견고하게 될 것 같냐 이 말이. 자, 예를 들자면 지금 막 면허증을 딴 딸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 아버지 차 하루만 쓰겠습니다. 왜 쓰려고? 부산에 운전하고 가려고요. 아버지 말이, 너 혼자 운전해? 딸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신앙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사실은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근데 너희가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이 예배 드리면서 성벽 재건할 수 있겠냐? 또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 일이 이루어질 줄 아느냐? 네 번째,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성벽이 무너진 지 70년이 됐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서두른다고 될 줄 아냐? 뭔가 말 못할 숨겨놓은 사정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나중에 산발랏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있는데 왕이 된다고 얘기한, 총독이 왕이 된다는 것은 반역죄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다섯 번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돈이 없어요. 자재가 없어요. 근데 재건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너져 내린 옛날의 벽돌, 70년 전의 벽돌을 흙무더기에서 꺼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썼습니다. 왜요? 돈도 없고 어디 가서 벽돌을 가져올 능력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70년 전에 무너진 그 벽돌을 흙무더기에서 꺼내서 사용하는. 그래서 산발랏이 그것을 직시하고 너희 하는 꼬락서니 봐라부터 얘기하면서 성벽을 재건할 자재도 돈도 없잖아. 여러분, 이 5가지 조롱 비난이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옳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산발랏을 통해 들려주는 이 음성 조롱이 세상을 통한 사탄의 음성일까요?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거짓말할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로막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맞잖아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온수들을 한순간에 다 처치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놈들아 봤지? 이러면 엄청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냥 돌아가셔요. 왜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만 쫓아가는 자들이 빠지는 위험이 여기 있어요. 산발랏의 이야기를 5가지의 조롱과 비난을 하나씩 다 듣는데 고개를 끄덕끄덕이다 보면 할 수가 없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산발랏을 향하여 그가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 반발하기로 작정하면 반발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충분히 변론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일이 급하잖아요. 싸울 시간이 없다. 산발랏을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이 거짓말 갖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갖고 현실을 갖고 무너뜨릴 때 세상을 향해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도 말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그렇다 아이고 나 같은 주제에 아이고 우리 주제에 아이고 하며 점점 무너져요. 힘이 촉촉 빠져요. 느헤미야는 그 극복하는 비결을 알았는데 사람한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조롱과 비난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4절로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대응 방법이 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산발랏을 상대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우선했어요.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읽다 보니까 좀 뭔가 껄끄럽지 않은 내용이 눈에 확 띌 거예요. 저 내용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좀 틀려요. 뭐가 들어있어요? 저주가 들어있어요. 저주.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의 원작자가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변증가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입문해서 구도자 시절에 하나님을 좀 알아보려고 연구할 때에 그가 첫 번째 부닥뜨린 절망이 저주였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시편을 읽어나갑니다. 시편이 아름답게 쓰여진 시라고 생각을 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읽다 보니까 저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 루이스가 성경을 읽다가 던져버렸어요. 쾅 하고. 성경을 던지면 안 되는데 루이스의 마음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시편은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들이 가득 찬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편이 성경이 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성경을 잡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큰 변증가가 되는데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는 성경은 인간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쁜데 기분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저주하는 정도의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저주하는 그 사람을 품어주신다.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루이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분이 나쁜데도 좋은 척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싶은 만큼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 표현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과 감정, 때로는 염려, 불평, 심하면 저주하는 것까지도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쇼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답답한 일이 생겨도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조롱하는, 비난하는 저 원수들에게 저주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는 그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6절에 개정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 그 말이죠.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다. 저는 우리 김해 제일감리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목사가 중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무조건 빼라는 것도 또 아니에요. 옆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장로님도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더 사랑할까요? 목사인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할까요? 물어봤대요. 여러분은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장로님 안 돼봐서 모르시잖아요. 장로님들이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담대하게 얘기했대요.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야 목사이고요. 장로님들이 평생 교회를 섬긴 건 맞지만 목회 현장에서 양떼인 교우를 품고 교회를 섬기는 데 생명을 거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수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표현이 그렇다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목사가 틀리지 않으면, 목사 중심이 하나됨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중심의 하나됨이 될 확률이 높아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에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옵소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송구 영신 예배 때 2016년도 신년 예배죠. 영신 예배 때 기도원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이기거든요. 그게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끄떡하지 않으니까 조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약을 막 올리는데 약을 안 오르는 거예요. 멀쩡하게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산발라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조롱과 비난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게 전략 아닙니까? 우리 사마리아와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반대하는 적군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7절 8절에 그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때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성도 중에 낙심자가 발생하게 돼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쓰러질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그 산발락과 같은 원수들이 실제로 전쟁을 하겠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무너지진 않아요. 그때 느헤미야의 처방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안별로 몇 사람을 뽑아 성벽 뒤 가장 낮은 곳에 빈터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칼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뒤에 나는 둘레를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유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적들의 공격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현실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군인들을 뽑아서 창과 칼을 주고 무기를 주고 지키게 해주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 느헤미야는 갈등하고 낙심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군사들을 선발하고 무기를 주고 지킬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작업을 했어요.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자는 게 목적인데 이 기도를 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 기도는 아뢰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죠. 자, 누가 주인일까요? 명령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명령하는 사람이 주인. 밥 떠오라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밥 떠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밥 떠오라 하면 밥 떠가는 사람은 하인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가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한테 부탁한다고 얘기하지만 거의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심부름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부름을 해줘야 응답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합시다. 듣고 움직여야 된다. 소원만 갖고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소원을 품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분, 움직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수동적이에요. 사실 제가 수동적이라 우리 교인들이 수동적인 거 이해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체질을 바꾸자. 이제는 좀 능동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부름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형편 하나님께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런 것 좀 해야 되겠다. 너 죄가 많은데 먼저 회개해야 되겠구나. 예, 회개하겠습니다. 너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온도계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온도를 변화시키는 삶이 돼야 됩니다. 아니, 지금 물이 차갑다, 뜨겁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만 돼서는 안 돼요. 물이 차가우면 뜨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너무 뜨거워 하면은 그것을 조금 식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응답받은 대로 움직여야 될 시간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화재가 발생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 구석에 가서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물동이를 들고 불난 곳을 뛰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런 때는 뛰어가면서 불을 끄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불을 끄는 거예요. 집안에 불이 나고 있고 교회에 불이 나고 있고 우리 조국에 불이 나고 있는데도 집중해서 불만 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현실적인 대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군사를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우리가 왜 성벽을 재건합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나 혼자 생각하면 무너질 수 있지만 나 자신의 가정, 형제, 그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싸움도 이 성벽을 완성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조롱과 좌절이 생길 때 자기에게만 몰두하게 되면 무너지기 쉬워요. 근데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나. 목사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참 힘들지만 멘탈이 무너질 만큼 좌절이 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잘못 정했나, 조롱과 좌절, 이 설교 제목을 괜히 결정을 했나. 정말 조롱과 좌절 같은 느낌이, 그래서 멘탈이 막 무너져서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건네줬어요. 기도 좀 해달라는 말이에요. 목사지만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다. 근데 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제 일의 식구들, 여러분들이 있어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만 생각하면 벌써 무너져도, 포기해도, 때려쳐도 여러 번 했었겠지만 자식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명과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도로남이라는 대중가요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참 가사가 기가 막히죠. 남이라는 글자에 하나 지워서, 점 하나 지워서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점 하나 없어서 님이 됐는데 또다시 점 하나 찍어서 남이 되는 도로남 같은 인생사.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 하나 잘 찍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이 글을 볼 텐데, 자, 고질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허리가 고질병이야, 어깨가 고질병이야. 저 고질병에 점 하나를 찍으면 확 바뀌어져요. 어디에다가 점을 찍어야 될까요? 교질병?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고질병이 점 하나 잘 찍으면 고질병이 돼요. 빚을 지잖아요. 집 사는데 대출받고, 사건 사고 병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대출받고, 때로는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빚이 졌어요. 저 빚에다가 어디다가 점을 찍어야 될까요? 지은 뭐라고 읽어야 되죠? 빛. 어둠에 밝은 빛을 비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못 쉬게 만드는 빛도 빛을 점 하나 잘 찍으면 빛이 된다. 자, 잘못해서 벌을 받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손들어. 이 벌이 어디에 점을 찍으면 좋은 단어가 될까? 벌 밑에다가 찍으면 별이 돼요. 캄캄한 밤에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별이 돼요. 벌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악의 존재들이 있어요. 이 악은 어디다가 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 약.
건강을 회복시켜주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는 어디다가 점을 찍어야 될까요? 침? 잠이에요. 잠. 마음의 안식과 회복을 주는 잠. 짐이 잠이래. 제전 영어로 좀 들어가 봅니다. 자, impossible이라는 단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저건 답까지 나와 있죠. impossible에다가 점을 위에다가 I am possible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칸뜨기도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점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의 점을 찍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점을 찍는 거예요. 인생의 고질병, 빚, 벌, 악, 집, 임파서블에 예수라는 점을 찍고 기도라는 점을 찍으면 고칠병, 빚, 별, 약, 잠, I am possible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내뱉는 말이 죽겠다. 이 말은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죽겠다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죽게 있다. 한번 해봅니다. 죽게 있다. 그러니까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이렇게 할게요.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한번 해봅니다. 죽게 있다. 예, 죽겠다 하지 말고 이왕 죽겠다 할 거면 죽게 있다. 인생의 조롱과 좌절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이겼어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김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혹시 세상의 조롱과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다면 우리가 점 하나를 잘 지키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의 점이에요. 예수의 점이에요.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제1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절망과 조롱을 극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